때로는 누군가의 접근이 단순한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눈빛, 말 한마디 말 없이 맺어진 유대감처럼 말이죠. 하지만 칼 융은 영적인 친밀함은 물리적 거리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우리 내면에 폭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깊은 메아리를 남깁니다. 이 메아리는 때로는 평화를 가져다주고 때로는 내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접촉의 위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영혼의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융이 수년 전 임상 관찰을 통해 발견했듯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서로 연결됩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이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가까워지면 당신은 그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그림자가 당신 속으로 새우며 듭니다. 그래서 융은 당신의 영혼에 닿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접촉은 치유되지 않고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내면의 고요함을 그들만의 혼돈으로 채웁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그들 이야기의 조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친밀함은 때로는 신성한 선물이면서도 때로는 파괴적인 저주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거울을 가지고 있으며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종종 당신 자신의 무의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거울을 들여다보도록 허용하면 당신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모든 에너지, 모든 말, 모든 표정에는 정신적 각인이 새겨져 있고 이 각인은 쌓여 진정한 자아를 앗아갑니다. 어쩌면 어느 날 깨어났을 때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영혼으로 가는 문이 너무 오랫동안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경계의 해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의 두려움, 불안, 심지어 수치심까지 품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침략입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이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환자들이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빠르게 혼동됩니다. 이러한 혼란은 정신적 끌림을 유발하고 정체성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환자는 더 이상 자신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그림자만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사람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당신의 내면의 에너지는 곤두박질치고 고요한 피로감이 당신을 덮칩니다.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것 같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러한 느낌을 에너지 손실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접촉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으며 이 에너지장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친밀함에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조용히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융의 경고는 단순한 이론적인 제안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영적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로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의 흔적으로 채우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목소리는 흐릿해지고 타인의 메아리가 당신의 내면을 지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말은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한계이기도 해야 합니다. 모든 미소 짓는 의도, 모든 따뜻한 애착은 당신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빛에 이끌리고 어떤 이들은 직관적으로 이끌립니다. 강한 영혼은 타인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비춥니다. 하지만 빛은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빛의 실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자각은 자신을 그 깊은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러한 실명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침묵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융의 침묵의 경고는 장벽이 아니라 균형을 향한 외침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다가가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머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교훈을 남깁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문을 열어준 적이 있나요?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실제로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미완성된 모습을 담아내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말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접촉은 변화다.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만약 그 대가가 당신 영혼의 평화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깊은 유대감은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무의식의 얽힘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접촉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말이나 몸짓, 논리를 거스릅니다. 영적인 친밀함은 두 영혼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동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두 무의식이 만날 때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정신적 접촉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일반적인 공감의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 패턴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 두려움, 그리고 억압된 측면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깊은 정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교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무의식의 어떤 면이 실제로 당신의 무의식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은 영적인 친밀함이 선물이자 위험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도로 의식적인 영혼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할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애착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소모시킵니다. 융의 임상 관찰에 따르면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심리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연인의 불안을 자신의 불안으로 착각할 수 있고 어머니는 아이의 두려움을 자신의 정신에 주입할 수 있으며 친구는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공유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무의식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공간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공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시선, 목소리, 존재조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 안에서 공명하고 우리의 생각은 변하며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이는 무의식 수준에서 발생하는 누출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대인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접촉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을 안고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위험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경계를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친밀감에 대한 추구가 무의식적인 소유욕으로 변하면 관계는 신성함을 잃는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친밀감이 건강하려면 양측 모두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강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없는 영혼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의지하는 곳은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은 내면의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개성화 과정의 핵심에 둡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 그림자, 욕망을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친밀함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랑과 공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이해이지만 과도한 공감은 정체성 해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자신을 잃는 것은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림자와의 동일시입니다. 이러한 동일시의 결과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은 얽히고 생각은 흐려지고 내면의 균형은 사라집니다. 융은 이를 일종의 정신적 공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징적으로 두 무의식은 서로의 감정적 정체성을 흡수하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잠시 동안 따뜻함, 신뢰, 소속감을 느끼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자유를 파괴합니다. 영적인 온전함은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진정한 친밀함은 두 반쪽이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두 영혼이 온전히 접촉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면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의 존재로 채우려 한다면 이는 친밀함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의존은 영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융은 무의식적 애착의 가장 위험한 형태가
구세주 관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쪽이 다른 쪽을 치유하려고 애쓰는 동안 한쪽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칼 융의 철학에서 건강한 유대감은 두 영혼이 중심을 유지할 때입니다. 이 중심은 나의 성숙한 형태, 즉 감정적 의존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는 자아입니다. 그러한 자아는 타인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지만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각은 벽이 아니라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영혼은 자신의 온전함의 정도만큼만 타인에게 이롭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인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빛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피합니다. 하지만 누구와 공명할지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영혼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친밀함은 위험이 아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융의 조용한 조언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영혼에 무엇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인식하되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명심하세요.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억압하고 부끄럽게 감추는 자신의 모든 면의 총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어두운 방에 잠복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융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친밀함은 두 개의 무의식이 합쳐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존경하거나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종종 자신의 억압된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과 가장 닮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밀어냅니다.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항상 같은 순환을 겪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환자 중 한 명은 조종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지만 이를 깨닫지 않으려고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림자는 의식적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막이지만 동시에 자아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무의식의 복수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억압된 모든 것이 언젠가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와 맺는 영적인 유대감이 때때로 상처를 주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어둠을 반영합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특별하고 깊은 소울메이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정신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을 표면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 시점에서 융의 말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대신 비난하고 거리를 두거나 이상화합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가 갑자기 무너지고 어떤 관계는 극단적인 의존으로 변하는 이유입니다. 그림자 에너지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지만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에 맞서려면 심리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합쳐집니다. 칼 융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종종 변화의 위기로 발전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하거나 부정하고 영적으로 파편화됩니다. 이 과정을 개성화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악마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해리, 즉 정신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으로 설명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자신의 이러한 인식되지 않은 면모들과 마주하는 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유명한 명언, 어둠 없이는 빛도 없다가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억압된 부분의 신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특정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그림자와의 접촉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접촉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융의 말은 이 과정을 요약합니다.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아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애착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거기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그것을 알도록 초대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많이 달릴수록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영적 자각으로 가는 길은 그림자를 통해 있습니다. 그림자와 통합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융에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사람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둠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인식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끝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묵묵한 경고가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빛을 향해 달려가기 전에 자신의 어둠 속에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달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어둠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육체적 존재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영적 진동까지 아우릅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우리의 침묵조차도 그 공간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눈빛, 말 한마디,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장에 스며듭니다. 융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무의식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영혼과 공명할 때 보이지 않는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자각으로 이러한 연결을 형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식적으로 이 연결을 착취로 변형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에너지 뱀파이어리즘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현대 심리학이 이 용어를 대중화했지만 융은 수년 전 이 현상을 무의식적 흡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들은 종종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갈증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타인의 관심, 애정, 사랑에 매달림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는 금세 일방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고 깊어 보이는 유대감은 점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해심 많고 도움을 주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서서히 고갈됩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달은 감정적 차원뿐 아니라 실존적 차원에서도 손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말을 통해 흡수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또 불평합니다. 모든 만남이 치료 세션이 되지만 당신은 치료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당신 옆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숨겨진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융은 이를 무의식적 구조 콤플렉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감하는 영혼이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주변에 민감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공감은 여기서 축복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융은 공감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무의식적으로 공감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종종 자신을 희생자로 묘사합니다. 드라마는 주의라는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드라마를 먹고 삽니다. 융은 주의가 에너지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관심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끝없는 감정적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실 타인의 에너지에 의지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연민이 경계로 보호되지 않으면 서서히 내면에서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영적 위생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와의 관계는 종종 악순환에 빠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도울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당신이 더 많이 귀 기울일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는 결코 보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윤기, 만족할 줄 모르는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작용합니다.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더라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인식의 부족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타인에게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융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개성화는 자신의 본질, 즉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자기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향으로부터의 정화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온전함은 이러한 접촉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적 경계를 유지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 문처럼 사람은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결국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 과정을 성을 쌓는 것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이 성의 벽은 차갑거나 오만함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각에 의해 형성됩니다. 어떤 감정이 자신의 감정이고 어떤 감정이 외부에서 오는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 벽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혼돈은 영혼의 침묵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개성화는 사람이 열려 있으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윤근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꿈속에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몸에서 붙이 인사수왔던 테르나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의 감정, 기대, 심지어 두려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항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이해받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융의 관찰에 따르면 영혼의 가장 큰 고통은 타인에 의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소외될 때 경험합니다.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내면의 공허함 속에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가 자유의 행위인 이유입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에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융은 그의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사는 자아가 된다고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감정을 품고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의 그림자 속에 갇혀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기대에 갇힙니다. 개성화는 이러한 사슬을 인식하고 끊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친절, 모든 공감, 모든 사랑의 표현은 영적 항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사람은 자신 안의 조용한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윤기에 따르면 이는 성격 가면과 자아 사이의 정신 갈등입니다. 가면은 사회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역할, 의무,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본질과의 연결을 잃게 만듭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가면을 인식하지만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면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보호의 첫 신호입니다. 융이 말하는 보호벽의 비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보호벽은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내면 세계에 집중할 때 외부의 영향은 더 이상 그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사랑을 거부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안정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가치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융의 정의에 따르면 이 시기는 성숙한 연결의 시기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길을 잃지 않고 함께합니다. 각자의 에너지가 상대방의 에너지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합니다.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자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융은 이를 공생적 유대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자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무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칼 융의 철학에서 자각은 방패와 같습니다. 강할수록 취약성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돌담이 아니라 투과성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치면 영혼은 둔해집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삶에서 자신을 단절시키지 마십시오. 개성화의 벽은 사랑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신의 취약성, 결점, 실수를 받아들일 때 벽은 부드러워지지만 회복력은 커집니다. 칼 융의 개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점점 더 현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댓글, 모든 긍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조금씩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벽은 얇아집니다. 따라서 융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심을 잡으세요. 타인의 폭풍은 당신의 내면의 침묵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개성화라는 보호벽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본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삶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더욱 열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묵묵한 경고는 우리 시대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상처, 즉 영적 경계의 소멸을 지적합니다. 역사상 인류가 이처럼 서로 가까우면서도 영적으로 이토록 분산된 적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융은 누가 당신의 영혼에 공감하는지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접촉은 정신세계의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내면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접촉은 영혼을 조용히 침식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문을 지키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자각의 행위입니다. 내면 세계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타인의 에너지, 감정, 그리고 그림자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처음에는 공감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면의 고갈로 이어집니다. 융에 따르면 현대인의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입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과 접촉하고 타인의 생각, 두려움, 욕망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외부 세계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보호가 필수적이 됩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각을 정신의 자연적인 방어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의식은 빛과 같습니다. 어디로 향하든 그곳의 어둠을 비추고 중화합니다. 따라서 자각은 보호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 좋은 의도로 당신에게 다가오지만 무의식적인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짐을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을 조종하여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은 이를 연민으로 착각합니다. 융이 가르친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영적 자각은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없으면 모든 관계는 경계를 침범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상호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칼 융은 침묵을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으로 여겼습니다. 영혼으로 향하는 문을 보호하는 것은 때때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독은 외부 세계와의 분리가 아니라 내면 세계로의 회귀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자신의 것인지,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과 함께 의식은 필터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모든 연결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성은 영적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경계를 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방어가 아니라 균형의 표현입니다. 의식적인 영혼은 누구에게도 문을 닫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영혼의 문은 이해심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열린다. 이해 없이 다가오는 사람, 즉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 밖에 남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공간에 들어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의식적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융의 제자들은 윤기 치료실에서 자주 좋은 의도라도 자각과 결합되지 않으면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의 철학에서 이는 윤리적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 세계는 성전과 같으며 존중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관계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상호 의존성은 이제 의식적인 친밀함으로 대체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성하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공간을 허용합니다. 자각이 있는 곳에는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공유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적인 영혼은 자신의 빛을 타인에게 반사하지만 그들의 어둠을 떠맡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 보호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서 멈춰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정신적 혼란을 정리하고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의식적 정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화는 명상, 자연과의 접촉, 조용한 산책 또는 심호흡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을 중심으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그 부름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융의 말이 진실이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 사원을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자각 그리고 이해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조용히 바깥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을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